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모세와 아론의 말에 잘 따랐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 그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살펴본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모세를 거슬러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고라이고 하나는 르우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엄밀히 따지면 제사장이 된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촌인 아론을 향해서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듯이 지금 고라는 아론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르우벤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12아들 중 맏아들이었고 그것은 결국 야곱의 장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장자인 자신들이 다른 누군가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을 하게 되고 그들의 말을 거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질투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말미암아 그들의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의 결과에 관해서 민수기 16장 4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자들이 누굽니까? 고라와 그 일당들이었습니다. 반역에 참여한 사람만 징계를 받는다면, 그들만 하나님의 분노를 받았다면 어림잡아서 250명 정도, 그 정도만 죽을 법한데 말씀을 보면 몇 명이 죽었습니까? 고라와 그 일당 외에도 14,700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고라와 르우벤 자손이 가지고 있던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질투를 다시 정의하자면요, 질투를 한다라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라의 상황에 비춰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고라가 속했던 그 고핫 가문이 맡은 역할은 성소의 지성물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보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영광스러운 일이 고핫 자손이 맡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가 보여주어야 할 올바른 행동이었다면 그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그는 감사하고 그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그가 보여야 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라와 그 일당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권력의 그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어떻게 하면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질까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나눠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따라서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질투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본분에 맞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앞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10,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벌하신 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진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달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지파가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되 지팡이에 각 지파의 이름을 쓰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각 지파들은 각자의 이름, 예를 들어서 르우벤, 시므온, 유다 지파라면 그 지팡이에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렇게 썼는데요.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이 지팡이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것은 단순히 그 나무 막대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각 지파를 지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아론을 이름을 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민수기 17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꾸지람을 하고 싶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파들의 대표성을 지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누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지금 놓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회막 안 증거궤 앞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 만약에 그 지팡이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다면 그 싹이 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일련의 절차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보여주셨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항하는 것들이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일벌백계 해서 그들을 다 진노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민수기 17장 10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후반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피하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이 죽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 하나 그가 아무리 패역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반역하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죽기를 바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반역하거나 그 지도자에게 반역하거나,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징벌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을, 그들이 진노 가운데 처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고자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고 그것을 비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기심으로 눈이 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옆을 바라보며 비교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